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는다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제비 뽑아 선택된 마띠아의 기분은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뛸 듯이 기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을 깨달으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승천하신 그곳을 계속해서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쳐다보기를 그치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늘이 아닌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3절에 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정말 이제 곧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제 곧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어떤 권력자들이나 힘센 사람들이 아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저 부패하고 병든 권력에 맞서서 새로운 왕으로서 통치하시기에 맞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산다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더니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진짜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야, 이분은 진짜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다. 이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올라서실 때다. 그리고 이제 그 따르던 자들이 다 이 높은 산에 모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곁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였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일을 일으켜서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그 왕위를 보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며 깊은 고민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언가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곧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가서 바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통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자신들을 해답으로 인도해 줄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몰라서, 문제의 정답을 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라. 가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그것들은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이다. 기도해라. 기도만이 해답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혼란스럽던 제자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다락방 기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처음부터 함께한 자 중에 신실한 사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라 함은 앞으로 이제 계획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이제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될지, 자식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을 똑바로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는 일, 그 음성을 듣고 맑아진 정신으로 힘내서 또 밝히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을 누리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리스도인의 명확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삶의 어떠함 속에서 머뭇하지 말고 그 영원의 삶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참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